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넘어지고 실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이 두려워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회개는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 없이 주어지는 사랑이라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회개와 용서, 죄의 자각과 하나님의 용서라는 주제로 7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죄의 무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묵상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가장 기억에 남은 말씀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이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죄를 자각할 때 비로소 은혜가 보인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몰라서 누리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죄를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면 은혜는 그저 추상적인 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죄를 아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죄를 덮으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셨을 때 한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머리카락으로 닦고 향유를 부어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비난하며 수군거렸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죄를 사함받은 자는 많은 사랑을 하거니와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단순합니다. 죄를 깊이 자각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느낄 수 있고 그 사랑에 깊이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그래도 큰 죄는 짓지 않았어라며 자신을 스스로 합리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죄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작은 죄든 큰 죄든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자각한다는 것은 자신을 정죄하고 무너뜨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향하는 문을 여는 시작입니다. 죄를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분의 용서에 감사하게 되며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후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 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 죄를 슬퍼할 줄 아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하나님의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으시다면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행동 속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모습은 없었는지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자각할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따뜻한지를 가슴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알 때 비로소 은혜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이끌어 줍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기다리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부끄러움, 두려움, 회피, 죄책감, 그리고 어느 순간엔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셨을 거야.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죄인을 먼저 정죄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은 자를 향해 기다리시고 손을 내미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저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굶주림 속에 돼지를 치며 살아가던 그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깨닫고 비로소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저 종처럼 써주세요. 이 절망감, 이 수치심은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먼 발치에서 그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가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며 말도 끝나기 전에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 아들이 잘못을 모두 고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무너질 때 먼저 꾸짖지 않으십니다. 돌아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 죄를 하나하나 따져 묻기보다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사람들 앞에 끌려왔을 때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돌로 치자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시며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난 후 예수님은 조용히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신 것도 아닙니다. 그녀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정죄가 아닌 기다림, 심판이 아닌 회복,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 깊이 감춰둔 죄의 무게에 눌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너라.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짓고도 돌아오지 않는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오늘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회개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개라는 말을 들을 때 종종 무겁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진 않을까? 이 죄를 고백하면 외면당하진 않을까? 이제는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 이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멀어지고 숨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회개는 심판의 문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고 낮추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일으키시고 고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이 그 증거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지만 간음과 살인이라는 큰 죄를 저지릅니다. 그의 죄는 사람들의 눈에 가려졌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그를 찾아와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리고 그는 마음 깊이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 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그런 회개의 고백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순간 다윗을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고 그 죄로부터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벽을 허무는 일입니다. 그 벽이 허물어질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시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많이 실패했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면목이 없어요. 하지만 그 말은 회개의 본질을 놓친 말입니다. 회개는 내가 잘했을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에야말로 진짜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시작하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죄책감 때문에 무너져 계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듯한 거리감을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회개의 때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결코 심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향해 언제나 회복과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회개는 무너진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회복의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를 짓고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죄가 너무 커서 스스로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죄만큼은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이 일은 너무나 부끄러워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 그렇게 죄책감에 묶여 평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그 어떤 죄보다 크고 넓고 깊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수없이 보여줍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왕이었지만 간음과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가장 필요하신 순간에 그 곁을 떠났습니다. 그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갈릴리로 돌아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책망 대신 회복의 기회를 주셨고 베드로는 초대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을 기억합니다. 그는 한때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은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의 자격도 없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누구보다 큰 죄를 지었지만 누구보다 깊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 그 자체를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그분은 언제든지 기쁨으로 맞이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내가 한 그 죄는 너무 크고 깊어서 라는 생각에 눌려 계시진 않나요?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모든 죄를 덮는 하나님의 용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일부의 죄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 그리고 당신의 죄 전체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회복되지 못할 인생도 없습니다. 그분께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 죄조차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그 순간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법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이 여전히 무겁고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과연 내가 정말 용서받은 게 맞을까? 나는 나 자신을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서 자유롭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엄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는데 나는 나를 붙잡고 계속해서 정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죄를 후회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다시 보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정죄 없이 단 한 가지를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그 대답을 통해 베드로를 정죄에서 회복으로, 수치에서 사명으로 이끄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자책하는 것은 겸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하나의 교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짐에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짐조차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주님,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이 저를 용서하셨기에 저도 이제 저를 용서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일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당신도 당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은 용서입니다.
죄 많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단지 로마 병정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받은 용서를 세상 속에 흘려보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이 말씀은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이를 용서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상처, 분노, 실망, 배신감이 깊게 자리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그 사람은 진심으로 사과한 적도 없어.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말들이 마음속을 떠나지 않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감정이 따라주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를 바라보며 의지로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 상대방만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자유롭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기억과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서 썩어가며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평안과 회복이 찾아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직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이름을 떠올릴 때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맺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마음은 아직 힘들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그 고백이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흐르는 삶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는 반드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아가는 길입니다. 회개는 단번의 감정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어느 한순간의 눈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죄책감이 몰려와 눈물을 흘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순간 그것이 회개의 전부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감정의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과정이며 매일 반복되는 영적 태도입니다. 회개의 본질은 단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새롭게 시작되어야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날마다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단발성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결단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어제 회개했더라도 오늘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제는 눈물로 기도했지만 오늘은 또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연약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저를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를 지켜주는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는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겸손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 23절 24절. 이 기도는 하루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는 다윗의 회개의 삶을 보여줍니다. 회개의 삶이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혹시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았나요? 무심코 한 말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진 않았나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조금 왜곡하진 않았나요? 이 모든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사람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거룩으로 나아가는 삶의 습관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합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회개로부터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하고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이끄십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치유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은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댓글로 고백해 주세요. 그 고백은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회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축복합니다.